자, 올해를 용해해라고 그래서 사람들은 미신적인 사고를 가지고 좋은 기운을 많이 받을 것이라고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1월 1일 해맞이 명세에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다고 그래요. 적지 않은 숙박비, 거기다가 집 떠나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다라는 걸 생각해 볼 때 그런 스케줄을 과감하게 시행하는 거 보면 뭔가가 거기에 있으니까 그런 게 아니냐라는 걸 관측해 볼 수 있지요. 하늘에 붉게 물들인 저 수평선 끝에서 삐쭉 내미는 태양을 보면서 사람들은 또 함성을 쳤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개인의 소원과 염원도 함께 들여서 소원을 빌었을 거예요. 송구영신 예배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들의 그 태양을 숭배하는 종교가 그들의 삶에서 얼마나 새해에 많은 설득력이 있었는지는 어떤 데이터도 조사도 없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1월 달을 보면 영어로 제뉴얼이라고 그러죠. 이 제뉴얼이는 로마 신화에 나오는 두 얼굴을 가진 야누스 신에서 유래된 말이라고 합니다. 두 얼굴을 가진 야누스 신은 하나는 지나간 해를 바라보고 두 번째는 새로 오는 해를 바라본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1월은 여기 주보엔 최고라고 썼는데 회고 최고가 아니라 회고와 전망이 엇갈리는 달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이젠 과거 지향적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 미래 지향적으로 살아가야 되는 말이죠. 노인과 청년을 구별하는 건 굳이 육체의 연령을 따라서 구별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삶이 과거 지향적으로 살면 노인이요, 그 사람의 삶이 미래 지향적으로 산다면 그는 청년이 될 것입니다. 이게 새해를 맞는 사람들의 엇갈리는 삶이 될 것입니다. 맞습니다. 이제 우리는 지난 날을 잘못된 것을 오늘에 반추하고 또다시 오늘 이 새해 과거에 살았던 방식을 또다시 그걸 흘리면서 살면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과거 지향적이던 사람이 미래 지향적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어차피 2023년도는 하나님으로부터 잘했든 못했든 간에 모든 것이 결제되고 말았어요. 결제가 됐어요. 더 이상 바꿀 수도 없습니다. 이제 새해는 또다시 새해 저 연말에 가서 하나님의 결제가 있게 될 것이에요. 그러나 과거 지향적으로 산다면 그에게 결제는 보나마나 작년도와 별반 다르지 않을 거예요. 미래 지향적으로 사는 사람에게 새로운 것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오늘 본서는 수냄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수냄 여인이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가지고 자기 집으로 자꾸 음식 먹으러 오라고 강권해요.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가 갔더니 엘리사 선지자에게 자주 음식을 대접하고 수냄 여인이 자기 남편하고 이렇게 의논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인데 우리가 방이라도 좀 꾸며주자. 그래가지고 방도 만들고 다 여러 가지 준비해서 이렇게 바치죠. 그래서 여인에게 너 부족한 거 없느냐? 그랬더니 난 부족한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게 부족한 것을 내가 줄 테니까 아이를 네가 안을 것이다. 그랬더니 수냄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이여 나를 속이지 마세요. 내 남편도 늙었고 나도 늙었는데 무슨 아이를 가질 수 있겠습니까? 나를 속이지 마세요. 엘리사 선지자는 반응하지 않고 내년 이맘때 돌이 되면 네가 아이를 안으리라. 그래서 아이를 안게 돼요. 근데 어느 날 이 아이가
아버지 따라 들에 나가서 밭에 나가서 일하다가 머리 두통을 호소하면서 그러다가 아기가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수넴 여인이 엘리사에게 이 사실을 남편에게 알리지 않고 엘리사에게 찾아가는 장면이에요. 이런 전체적인 배경과 내용을 통해서 수넴 여인이 보여준 신앙, 이것이 새해 첫걸음을 걷는 저와 여러분에게 매우 도전적인 영적 교훈을 여기서 줍니다. 성령은 말씀합니다. 너 이렇게 살아라. 하나님의 사람처럼 살아라. 라고 하는 것이 오늘 2024년 첫 주일 예배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두 가지로 나눠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26절에서 31절은 수넴 여인의 믿음의 조신함과 간절함을 여기서 보여주는 장면이고, 두 번째로 32절에서 37절은 죽은 아이를 살려 수넴 여인에게 주는 엘리사와 여인의 담례를 여기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26절에서 31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달려가서 저를 맞아 이르기를 너는 평안하냐? 네 남편이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냐? 하라 하였더니 여인이 대답하되 평안하다 하고 산에 이르러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그 말을 아는지라. 게하시가 가까이 와서 저를 물리치고자 하되 하나님의 사람이 가로되 가만두라. 그 중심에 괴로움이 있다마는 여호와께서 내게 숨기시고 이르지 아니하셨도다. 여인이 가로되 내가 내 주께 아들을 구하더이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더이까?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이르되 내 허리를 묶고 내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라. 사람을 만나거든 인사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인사할지라도 대답하지 말고 내 지팡이를 그 아이 얼굴에 놓으라. 아이의 어미가 가로되 여호와의 사심과 당신의 혼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엘리사가 이에 일어나 여인을 쫓아가니라. 게하시가 저희 앞서 가서 지팡이를 그 아이의 얼굴에 놓았으나 소리도 없고 듣는 모양도 없는지라. 돌아와서 엘리사를 맞아 가로되 아이가 깨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엘리사가 어느 날 수넴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는 매우 존귀한 여자라고 성읍에서 알려져 있는 귀한 여자가 있는 거예요. 그 여인이 엘리사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인 걸 알고서 음식을 대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가 이걸 거절하니까 강권하여 강제로 이끌어서 음식을 대접을 해요. 그래가지고 친분을 쌓았어요, 두 사람.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역을 할 때에 수넴 성읍에 이를 때마다 그 집에 가서 음식을 먹습니다. 어느 날 수넴 여인이 이런 얘기를 해요, 남편에게. 여보,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인데 저 사람에게 우리 집에 담 있는 데다가 방 하나를 꾸며서 책상을 놔주고 의자를 놔주고 침상과 촛대를 이렇게 놔줘서 거기서 유숙하면서 묵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흔쾌히 이 일을 허락하고 그에게 방을 내줬습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너무나 고마워서 어느 날 지나가다가 그 집에 들어가서 침상에 가만히 누워있다가 자기 사환 게하시를 불러요. 불러서 뭐라고 그러냐면 너는 가서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오늘 성경에서는 그 여인이 나에게 주미라도다 이럽니다. 얼마나 배려심이 많은 사람이냐, 얼마나 섬세하냐. 이렇게 의자와 책상과 촛대도 놔주고 침상도 놔주고 이런 사람이 어디 있느냐. 그 말을 주미라도다 그럽니다. 자, 그래서 수넴 여인을 불러왔어요. 그랬더니 엘리사가 묻습니다. 나는 유명한 사람이다. 내가 왕하고도 친분이 있고 장관하고도 친분이 있는데 너는 혹시 나에게 도움을 청할 의사가 없느냐? 왕에게 부탁하면 내가 왕에게 얘기를 해서 네 소원을 들어줄 것이고 장관에게 필요하다 그러면 장관에게 요청하면 내가 장관을 불러서 이를 들어주리다. 근데 오늘 성경 본문에서 뭐라 하냐면요. 나는
백성 중에 거하니이다. 그러니까 평범하게 살겠다는 거예요. 선지자님, 저는 유명한 거 싫어요. 집도 부자고 그리고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지 그렇게 뛰어나서 사람들 앞에 얼굴 내놓고 이런 거 싫습니다. 저는 성격상. 그럼 내게 부족한 것이 없느냐? 부족한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에게는 누구든지 간에 결핍이라는 건 안고 살아요. 이 여인의 결핍이 뭘까요? 아이가 없는 거예요. 아이가. 고대 당시에 재산을 가지고 있는 것을 상속해 줄 수 있는 아이가 없다 그러면 저주를 받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여인이 아이가 없다 그러는 거 어떻게 보면 엄청난 결핍이죠. 그래서 내가 그러면 내게 아이를 주겠다. 이 여인이 잠시 후에 보면은 자기가 애기 달라고 구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자기 남편도 늙었고 자기 몸도 늙었기 때문에 아이를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여, 내가 당신을 존경하고 당신을 신뢰하고 그러는데 나를 속이지 마십시오. 그냥 저를 위로차 얘기해 주느라고 얘기한다고 그 선에서 멈춰주세요. 저는 아이를 못 가져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는 대꾸를 하지 않습니다. 그 여인이 뭐라도 하던 간에 하나님이 하실 것을 확신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년 돌 이맘때에 네가 아이를 안으리라. 할렐루야. 입 닫고 가만히 있지 말고. 그래서 아들을 준다고 했어요. 놀랍게 돌이 되니까 아이를 이 여자가 갖는 거예요.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이제는 이 여인에게 아무것도 결핍한 게 없어요. 다 완전히 채워졌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아이가 잘 자라면서 아빠 따라 밭에 가서 일하는데 쫓아간다는 거예요. 애들이 부모를 잘 따라가지 않습니까? 그냥 밭에 쫓아갔어요. 그리고 그 집은 부자라 종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보게 되면 내 머리야 내 머리야 하는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건 뭐냐면 머리가 너무 아프다는 거예요. 애가 죽으려고 할 때 보게 되면은 두통을 호소하는 거죠. 머리가 너무 아프다고 애가 그냥 막 머리를 붙들고 난리를 치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그 자기 집에 일하는 종을 불러서 빨리 내 아내한테 엄마한테 이 아이를 빨리 맡겨라. 엄마한테 보내야지. 이거 머리 아프다 그러는데 내가 일하다 말고 뭘 어떻게 하겠냐는 거죠. 그래서 애를 보냈어요. 엄마한테. 수냄 여인이 자기 아들이 머리 아프다고 두통을 호소하니까 엄마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안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무릎에 눕혀놨어요. 애는 죽었습니다. 여기서부터 잘 들으세요. 수냄 여인은 얼마나 슬프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 얼마나 원망스럽겠어요. 차라리 아이 없었던 때가 낫지. 있었던 아이를 잃어버린 아픔이 이게 얼마나 크냐. 얼마나 상심이 크냔 말이에요. 원망이 됐을 것입니다. 그러나 수냄 여인은 죽은 아이를 남편에게 의논하지 않아요. 그리고 엘리사 선지자가 머물렀던 침상에 죽은 아이를 거기다 갖다 눕혀놓는 거예요. 그리고 남편한테 기별을 보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 선지자께서 갈멜산에 있는데 거기 급히 볼일 때문에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뭐래? 이보게 오늘은 초하루도 아니고 안식일도 아닌데 종교적인 것 행사 아닌데 오늘날로 말하자면 예배도 아닌데 이 말이에요. 그런데 뭐하러 그렇게 가려고 그러냐? 그런데 놀랍게 이 수냄 여인이 한 말을 보세요. 평안이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집안에서 아내가 자식이 죽게 되면 제일 먼저 알려야 될 사람이 남편이에요. 그러나 영적인 것들을 여러분은 여기서 지금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남편한테는 마치 속이는 것처럼 평안이라고 그래요. 평안한 일 때문에 간다는 거예요. 아기가 죽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기에서 간다라고 하지 않고 평안을,
이 평안은 무슨 평안이냐? 나는 지금 아이를 잃어서 서럽고 상심이 큰데 하나님의 사람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가 계시면 말 그대로 평안할 것이다. 난 이걸 기대하고 갑니다라고 하는 뉘앙스가 여기 숨어져 있어요. 그리고 자기 남편의 허락을 받아서 나귀를 타고 그리고 종에게 빨리 가자고 그럽니다. 내가 멈추라고 할 때까지 급히 달려라. 그런 수넴여인이 갔습니다. 그때 갈멜산 꼭대기에서 이렇게 내다보던 엘리사 선지자가 저 여인은 수넴여인 같은데 나귀를 타고 빠른 걸음을 하는 걸 보니까 뭔가 문제가 있을 것 같구나. 그래서 자기 사환 게하시에게 심부름을 시킵니다. 가서 빨리 내려가서 수넴 여인을 만나서 너는 평안하냐? 네 남편이 평안하냐? 아들이 평안하냐? 이걸 가서 물어봐라라고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게하시가 가서 수넴 여인을 맞이합니다. 그러더니 평안한 일로 오느냐? 네 남편은 평안하냐? 내 아들도 아무 이상 없지? 라고 했더니 오늘 말씀에서 평안이다 라고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달려가서 저를 맞아 이르기를 너는 평안하냐? 네 남편이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냐? 하라 하였더니 여인이 대답하되 평안하다 하고 라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새해라고 말씀을 드렸고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봐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믿음의 사람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남편, 수넴 여인의 남편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종 사환 게하시도 믿음이 그렇게 출중한 사람은 아닙니다. 이제 믿음을 배우고 훈련을 받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수넴 여인은 믿음으로 완숙한 여자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이 누구를 보냐면 집안에 이런 사람 한둘을 보는 거예요. 문제가 발생했는데 이 문제는 하나님이 좋게 해주실 것이라고 하는 걸 누가 얘기해 주니 하나님이 그 집을 들여다보고 있어요. 여러분의 집에 믿음이 불확실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고 하는 안정된 말을 누가 하느냐? 하나님이 지켜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고 벙어리처럼 행동한다고 그러면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제2의 선지자와 같은 사람을 집에 두었어요. 그래서 제2의 선지자 같은 사람이 바로 너라고 지금 이 메시지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바로 당신입니다. 입 다물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영적인 걸 실패하는 것은 뭘까요? 마귀에게 조종을 당하고 있어요. 마귀의 특징은 뭘까요? 함께 넘어지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아내의 신앙이 시원찮으면 남편이 바로 세워주기보다 그걸 이해하려고 드는 거예요. 같이 주저앉습니다. 그럼 반대로 남편의 신앙이 문제가 됐을 때 아내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채찍질해야 되는데 이해하려고 드는 거예요. 이해하려고. 왜 그러죠? 영적인 평안함이 육적인 평안함을 보장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육적으로 먼저 보장을 받으려고 그래요. 부부가 관계가 좋아야 되고 가족이 관계가 좋아야 돼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과 관계가 깨지면 다 깨집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질 않아요. 이 여인이 보여준 건 바로 그거고 그 여인을 상대로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새 첫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에게 그런 거야. 너 이 사람이 되라. 여러분, 수넴 여인처럼 상심이 크고 마음이 아픈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아이의 엄마가 더 그 상심이 크지 아빠가 더 크겠습니까? 물론 다 크지만 직접적으로 상심이 큰 것은 엄마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믿음이 없는 남편한테 얘기했다가 거봐 왜 하나님의 사람 대접해줘가지고 그 사람하고 관계하지 이 짓을 하느냐 보나마나 나온단 말이에요. 그걸 너무나 수넴 여인은 잘합니다. 그리고 게하시가 와서 물어봤을 때 너는 평안하냐? 남편이 평안하냐? 아들은 평안하냐? 아무 일도 없는 거냐? 좋은 일로 오느냐? 라고 말했을 때 그렇다라고 말한 이유는 뭘까요? 아직도 게하시는 영적으로 되어져 가는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 비보를 알려줌으로 인해 가지고
괜히 중개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서 나쁜 이미지를 심어주게 될까봐 이 여인이 그래요. 그렇게 하고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 가서 그만 발을 끌어안고 그 괴로움을 다 쏟아냅니다. 27절입니다. 시작. 산에 이르러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그 발을 하는지라. 게하시가 가까이 와서 저를 물리치고자 하며 하나님의 사람에게 가로되 가만두라. 그 중심에 괴로움이 있다마는 여호와께서 내게 숨기시고 이르지 아니하셨도다. 주목해 보세요. 자, 평안하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얼굴 안색 하나 안 변했어요. 그러나 연기하는 게 아니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곧 있으면 나를 이해하시고 내가 바라던 대로 일은 잘 될 거라고 기대했던 겁니다. 그러고 갔어요. 그런데 정작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만나자마자 뛰어가서 달려가서 발을 안고 웁니다. 이 여인은 교양 있는 여자입니다. 그러나 당시의 여인과 하나님의 선지자하고 가까이 해서는 안 되는 그런 때였어요. 그런데 다리를 붙들고 남의 아내자가 남의 남자 다리를 붙들고 어머 운다라고 하는 것은 거기 많은 시선들로 오해를 일으킬 수 있어요. 그래서 게하시가 달려가서 물리치고 잡았더니 아니 이런 무례한 짓을 하느냐? 왜 이렇게 무례한 짓을 하느냐는 얘기죠.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가 놔두라. 저희 여인에게 괴로움이 있다마는 여호와께서 내게 그 일만은 숨기시고 응답해 주지 않았다. 그냥 실컷 둘라고 둬라. 맞습니다. 여기 엘리사는 누구냐면 주님이시기도 하고 하나님의 종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성도가 아멘한 것처럼 그렇게 하시라고요. 지금 여기 한 것처럼. 괴로움을 숨기려고 들지 말고 목사와 사모에게 다 쏟아 넣으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일을 해결을 보려고 하라고 말이에요. 그걸 숨기고 숨겨야 할 일은 드러내놓고 진짜 드러내야 할 일들에 대해서는 숨기고 이른단 말이에요. 자기 진실에 대해서는 숨겨버립니다. 그리고 고적인 것을 자꾸 드러내려고 그래요. 누룩으로 자기를 자꾸 부풀린다 이 말이죠. 사람에게 병폐가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얼만큼 대단한 분이냐, 하나님이 그 종을 들어서 얼만큼 역사를 일으키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위험을 느끼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의 종이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기치고 사이비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고 하면 하나님은 그 종이 입술에서 나온 말을 책임집니다. 특히 성경에서 나오는 걸 책임지고 기도에서 응답받고 되어져가는 영적 감지된 것을 훈계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그걸 무시하면 축복이 차단되는 거예요. 내가 오늘 새벽 예배도 그랬죠. 도서상품권 집사님 배드린 게 얘기를 했어요. 그걸 왜 하게 하셨나? 하나님의 종을 과소평가하려고 들어요. 하나님을 과소평가하려고 들어요. 그러나 이 여인은 괴로운 거 다 쏟아놨습니다. 다른 데서는 숨겼습니다. 주님 앞에 내가 뭐 가릴 게 뭐가 있겠냐? 하나님의 종 앞에서 내가 사모님 앞에서 뭘 가릴 수 있겠냐? 나의 어머니 같고 어머니 같은 사람에게 쏟아놔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수냄 여인이었어요. 막 통곡합니다. 한참 통곡하더니 이렇게 얘기를 해요.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가로되 내가 내 주께 아들을 구하더이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더이까.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잘 보세요. 자, 괴로움을 쏟아냈단 말이에요. 막 울더니 울던 여자의 모습이 아닌 것 같은 성경이 여기서 드러나는 거죠. 내가 언제 아들을 달라고 했습니까? 따지는 것 같이 보이잖아. 왜 나한테 아들을 줘가지고 이렇게 상심이 크게 만듭니까? 애시 당시에 애를 주지 않았으면 내가 이런 일 당하지 않았잖아요. 이 말 같죠? 아닙니다. 이 말을 하려고 한 수냄 여인의 마음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마치 때를 쓰듯이
그렇게도 자기를 다 받아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라고 하는 걸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내놨던 거예요. 그래서 스냅 여인에게서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진실한 신앙인 거죠. 완숙한 신앙이라는 거죠. 완숙한 신앙은 실수도 안 하고 그런 말이 아닙니다. 자기의 실수 구성 있는 걸 내놓는 거예요. 그리고 눈물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 여인이 그렇게 울고 나니까 그렇게 얘기하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사환 게하시에게 그럽니다. 내가 손에 들고 있는 지팡이를 내게 줄 테니까 너는 허리를 묶고 동이고 빨리 가서 죽은 아이의 얼굴에 이 지팡이를 놔라. 그런데 네가 한 가지 해야 될 게 있다. 너 죽은 아이에게 달려갈 때 사람을 많이 만날 건데 그 사람에게 너 먼저 인사하지 마라.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인사해도 너는 안녕하세요 라고 하지 마라. 아무 대답도 하지 말고 달려가서 아이의 얼굴에 지팡이를 놓으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 사람들은요, 그 괴로움이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종에게 의논하지 않아요. 그리고 일상에서 해결하려고 듭니다. 여기 사람에게 인사했다는 건 뭐죠? 일상으로 돌아간 거예요. 사람 많이 만나고 여행 가서 바람 쏘이고 TV 프로그램 그려놓고 휴대폰 갖다 놓고 그 괴로움을 그런 식으로 덮으려고 그래요. 성령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너 일상으로 돌아가면 너에게 하나님의 개입하지 않아요. 너 괴로운 거 그 일 해결하지 않아요. 너는 억지로 눌러서 마음에 있는 것을 눌러서 감추려고 억누르려고 할지는 모르지만 나 하나님은 너에게 역사하지 않는다. 수도 없는 사람들이 그럽니다. 우리가요 전도사 때 훈련을 받을 때요 밥을 굶고 그래도 우리 본가에 가서 그 표정도 못 내요. 우리 영어도 밥 굶은지 몰라요. 그 집에서. 근데 쟤는 아이니까 가면 막 먹잖아요. 그 우리는 먹으라면 배불러다 그래. 먹었다 그럽니다. 왜 그러는 겁니까? 내 부모인데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려고 하는 이유는 뭔가요? 내 아픔은 하나님이 이해해 주면 돼요. 내 아픔을 누군가로부터 위로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미성숙한 신앙이 하나님의 초자인 역사를 그냥 제한하고 덮어버리는 경우가 많았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받으세요. 아멘. 주님으로부터 위로받으시라고. 아멘. 그래야만 살아나요. 아멘. 사람에게 위로받으려고 덤벼들지 마세요. 사람으로 위로를 받고 힘든 걸 다 사람에게 얘기하고 하나님에게 내놓지 않고 하나님의 종에게 내놓지 않고 쓸데없는 것에 다 내놔가지고 하나님의 영광 다 가려버리고. 게하시에게 심부름을 시킨 엘리사는 바로 하나님의 목소리예요. 너 인사하지 마. 그리고 그들이 밥 사주는 거 넙죽넙죽 받아먹지 마. 네가 밥을 굶을 정도로 환경이 혹독하면 하나님이 너를 훈련시킨다고 생각하라. 오늘 메시지 듣는 사람들 이걸 잘 들으셔야 돼요. 너 훈련을 하나님이 시키려고 하는데 네 스스로 훈련해서 이탈하려고 그러지 마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분의 훈련에서 이탈된 사람은 쓴 적이 없어요. 누구도 쓰지 않아요. 그리고 이탈하려고 암만 저기 한다 할지라도 그냥 이스라엘 백성이 열하루길을 40년을 낭비하는 것처럼 그 인생을 낭비합니다. 수도 없는 목사님들 많습니다. 제가 우리 사모님한테도 얘기했어요. 뭐라 그러냐면 직장 동호회가 있어요. 목사님들. 택시 운전이 제일 많더라고요. 노동들도 하고. 안수는 받고 교회는 한 번도 들어가 보질 않았어요. 그리고 모여서 신우회를 운영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끼리 예배 드려요. 그 사람 이날 이때까지 저와 똑같이 저에게 선배도 많이 있고 그러는데 왜 아직도 그러고 있습니까? 한 명이라도 붙들고 있어야 되고 그러는데 그러려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들은 훈련에서 이탈했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돌아오려고 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이탈된 사람은 참 뺑뺑뺑 돌리는 거예요. 택시 운전하면서 먹고 살아야 합니다. 노동판을 가서 기대면서 살아야 합니다. 나이도 다 60이 넘었어요. 언제 그 생산성의 에너지가
소진될지 몰라요. 불안합니다. 하나님 책임지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평신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훈련시키려고 할 때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훈련에서 이탈하려고 덤벼들지 마세요. 하나님은 하나님과 일을 해결보게 하고 어떤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의 종과 의논해야 정상적으로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사실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30절에서 31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이의 어미가 가로되 여호와의 사심과 당신의 혼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는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이다. 엘리사가 이에 일어나 여인을 쫓아가니라. 게하시가 저희 앞서가서 지팡이를 그 아이의 얼굴에 놓았으나 소리도 없고 듣는 모양도 없는지라. 돌아와서 엘리사를 맞아 가로되 아이가 깨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아이의 어미가 그러는 거예요. 지금 엘리사 선지자는 게하시에게 허리를 묶고 지팡이를 가지고 달려가면서 아이의 얼굴에 놓을 때까지 만나는 사람에게 인사도 하지 말고 대꾸도 하지 말라고 시켰잖아요. 그런데 아이의 어미가 이러는 거야. 여호와의 사심과 당신의 혼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느니 나는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나이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수냄여인이 얼마나 완숙한 신앙인지 보세요. 하나님의 역사한다라고 저기 하면 금방 거기 가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종을 끝까지 붙듭니다. 그러고 하나님의 종의 옆에 있어야, 주님 옆에 있어야만 나는 안정감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수도 없는 사람이 뭔가 해결된다 그러면요, 거기에 확 빠져버려요. 그러나 빠져야 될 땐 예수님 뿐이에요. 하나님 뿐이지 사람에게 빠져버리면 게하시는 사람일 뿐이에요. 신분일 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나한테 해결해 줄 것처럼 전화로 늦는다든가 또는 메시지를 준다든가 만나서 그럽니다. 내가 좀 일을 해결해 볼까? 놀랍게 하나님의 목소리보다 더 신뢰하네 그걸. 여기서 그런 거야. 이 여인을 봐라. 그거 신뢰 안 한다. 끝까지 하나님의 종에게 붙어있고 하나님에게 붙어있는 거야. 나는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다. 당신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나는 붙듭니다. 그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까지 나는 아이가 지금 일어나고 안 일어나고 그런 것보다 하나님을 나는 떠나지 않겠다. 이게요. 얼마나 신앙이 조신합니까? 그런데 지팡이를 가지고 게하시가 가서 죽은 아이의 얼굴에 인사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가서 시키는 데는데 아이가 깨지 않는 겁니다. 왜 안 깼을까? 제가 이런 얘기를 했죠. 아까 새벽 예배 때. 하나님의 종들이 실수하는 것 중에 병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자기가 고치려고 그러면 안 되거든요. 지금 게하시는 그거였어요. 지팡이가 무슨 용한 힘이라도 있는 걸. 그리고 지팡이를 가지고 가서 이걸 가졌으니까 내가 일으키겠다. 얼마나 영웅심이 여기 들었겠어요. 나도 이제 한 건 하네. 그리고 죽은 아이를 살렸다라고 할 때 게하시의 이름이 딱 들어가거든요. 거기. 하나님이 그걸 봤어요. 난 너한테 역사하지 않아요. 심부름꾼은 심부름꾼으로서 심부름만 하면 됩니다. 그냥 지팡이만 놓으라고 그랬으니까 일어나고 안 일어나고는 하나님과 그 종 엘리사에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갖다 심부름만 했어야 돼. 자기가 주인 노릇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는 영적 교훈도 그거. 너 주인 행세하지 마. 심부름 시켰으면 심부름만 해. 하나님은 저에게 주인공이 되게 하지 않았어요. 그냥 심부름만 하는 거예요. 어떤데?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기침하고 있는 사람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라고 말하지 않아도 기침을 나를 지금 필요로 요청하고 있어요. 그러면 나는 심부름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침은 멈춰라. 귀신은 나가라. 강한 저주는 나가라. 축복을 받을지어다. 내가 심부름. 내 고난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 고난이 들어가는 순간에 병이 안 낫고 축복이 임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는 거죠. 두 번째 말씀 볼게요. 32절에서 37절은 죽은 아이를 살려 수냄 여인에게 주는 엘리사와 그 여인의 담례입니다. 자, 32절에서 37절 읽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죽었는데 자기의 침상에 눕혔는지라. 들어가서는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아이의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 입에 자기 눈을 그 눈에
자기 손을 그 손에 대고 그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엘리사가 내려서 집안에서 한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7번 재채기하고 눈을 뜨는지라. 엘리사가 게하시를 불러서 저 수냄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그 부름에 여인이 들어가니 엘리사가 가로되 네 아들을 취하라. 여인이 들어가서 엘리사의 발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고 아들을 안고 나가니라. 여기 보게 되면요, 사람의 상식과 이성으로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는 행동을 합니다. 엘리사가 자기 종 게하시에게 비보를 듣습니다. 선지자님이 시킨 대로 집하기를 하는데 애 안 깼어요. 죽었어요. 엘리사는 너 나가라. 그리고 수냄 여인이 자기를 따른다고 하는데도 수냄 여인보다 나가라 그래요. 문을 닫았어요. 둘밖에 없어요. 죽은 아이하고 엘리사 선지자. 무슨 행위일까? 이 아이는 죽은 게 아니라 잔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처럼 엘리사가 이 아이는 죽은 게 아니야. 자는 거야. 그걸 모르는 사람은 나가지. 그러고 하는 행동을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제가 안 차라면 이해하시겠어요? 지금? 이해 못합니다, 여러분. 근데 내가 만약에 여러분의 아이 중에서 저기 올라타고서 그 아이가 여자일 경우에 더군다나, 그리고 내가 입을 그 입에 대고 눈을 거기다 대고 손을 거기다 대고,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이게? 근데 지금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하고 집안에서 이리저리 다니고라 그래요. 그 정신없는 짓 하잖아, 지금. 여러분, 액면 그대로 보더라니까요. 만약에 그걸 믿음 없는 사람이 보세요. 저건 미친 거다, 저건. 저런 또라이가 어디가 있어. 아니, 무슨 치료해 주는 게 기도하다가, 기도했잖아요. 엘리사 선지자가 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기도하지. 아니, 저 아이한테 저게 뭐 하는 짓이야.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못 보게 했어요. 나가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애한테 그럽니다. 그랬더니 죽어서 그 몸에 차디찬 육체에 체온이 오르기 시작합니다. 근데 차차 따뜻하더라 그래요. 그러더니 다시 아이 위에 올라가다 내려옵니다. 그리고 또 다시 올라가요. 올라갔다가 내려와가지고 집안에 이리저리 돌아다녀요. 그 전에 어떤 목사님이 기도하는데 문제가 생기려고 그러니까 졸음이 그렇게 쏟아져서 졸음이 이기려고 벽을 가서 치고 막 부딪히고 이러니까 권사님이 우리 목사님이 실성을 하셨나. 왜 저러시죠? 그러더래요. 영적으로 모르는 사람은 그런다니까요. 지금 이 얘기를 듣고 내가 그래 보세요. 똑같이 그럽니다. 여러분, 사람의 이성과 상식으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이해 못합니다. 그래 나가라고 그런 거예요. 이게 얼마나 엘리사가 수냄 여인과 게하시를 배려한 줄 아세요? 여러분, 마태복음 9장 23절에서 25절 내용은 회당장 야이로가 자기 12살 낸 딸이 죽을 병에 걸려서 지금 죽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청했습니다. 근데 예수님 청함을 받은 예수님이 가던 도중에 바로 그 집에 게 아니라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자를 만나죠, 중간에서. 그래서 그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 혈루증이 좀 나을 것 같다라고 해서 옷자락을 만졌어요. 그래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치료를 받고 나가지고 거기서 대화하는 중에 시간이 많이 지체됐어요. 그리고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 갔어요. 갔더니 애가 이미 죽었습니다. 그래서 장례사를 불러다가 죽은 아이를 위해서 애도합니다. 피리를 불고 혼하는 자들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막 거기서 울고 난리가 났어요. 예수님이 딱 보시더니 나가라. 그리고 가족과 일가 친척을 놔두고 뭐라고 얘기냐면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니라 라고 합니다. 성경에서. 그런데 그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비웃더라 그래요. 예수님은 지금 그 비보로 인해서 좌절하고 절망하는 사람에게 위로 메시지를 줬어요. 소녀가 죽은 게 아니라 지금 자고 있다. 예수님 안에서는 자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살리겠다는 거거든요, 이거는.
그래서 죽였는데 비웃는 거예요. 맞습니다. 자칫 엘리사 선지자의 그 두 사람의 영혼을 다칠까봐 배려하던 그 심오하고 사려 깊은 행동이 없었으면 두 사람은 실족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비웃었을 거예요. 아니 지금 수냄 여인은 여자잖아요. 아니 선지자님 그 뭐 하는 겁니까? 그 뭐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 살던 아이도 죽겠네요. 그 어른이 그 어린아이한테 올라가가지고 저기에다 내려왔다 올라갔다 하고 집안은 또 왜 이리저리 돌아다녀? 이리저리 왜 돌아다니는 거야? 근데 이리저리 돌아다니던 어쨌든 돌아다니고 와서 보니까 애가 7번째 제기하고 눈을 뜨더라 그러잖아요. 거기서. 네가 봤을 때 미친 거지만 하나님이 하신 걸 어쩌라냐? 하나님 왜 그렇게 한대요? 남들 아냐? 몰라요 여러분. 목회자에게 하는 게 일 모릅니다. 어떻게 알아요? 모릅니다 여러분. 근데 사람들은 자꾸 이런 하나님의 신비한 일들에 대해서 자기 이성과 상식에 맞춰서 확인된 사실만 갖고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건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주의할 게 있어요. 아까 엘리사 선지자가 기하시에게 지팡이를 들고 할 때 사람 만나는 사람들에게 인사하거나 인사를라도 말하지 말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언젠가 여러분도 들었을 거예요. 좀 한 20년 가까이 된 것 같아요. 20년은 안 됐어요. 가까이 된 것 같은데 어떤 여전도사님이 그 취재하는데 추정 60분인가 뭐 비슷한 그런 거였어요. 근데 하나님의 성령이 천국방을 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논란이 돼가지고 사입이라고 하는 문제 때문에 거기 간 사람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놓아하지 말라. 그러면 성령이 당신에게 계신다는 걸 증거해봐라. 그건 대화가 아니거든요. 그건 그 자리를 피했어야죠. 그런데 그 앞에서 랄랄랄랄라 이짓합니다. 촬영하고 있는데 이런 무식한 것들이 있어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걸 보세요. 엘리사 선지자가 하는 걸 보라고 말이에요. 하나님이 자신의 종들을 들어서 쓰셨을 때 훈련된 종들이 하는 것들을 봐라. 너는 거기 지금 뭐 하는 거냐? 그 사람은 다 보여준 거라고. 구경하실래요? 여러분 구경시키면 하나님 역사하지 않아요. 예수님도 마태복음 9장 25절 내용에 뭐라고 그러냐면 그들을 다 바깥으로 내어 쫓은 후에 소녀의 손을 잡고 소녀야 일어나라 하시니 소녀가 일어난지라. 할렐루야. 맞아요. 하나님은요 이성으로 상식으로 보려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려고 목회자가 그러면 그거 바보예요. 그 마귀에게 놀아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기서 역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사람 내보내는 거예요. 나가라. 왜냐하면 그 영혼이 다쳐요. 지금도 예수님 믿지 않는데 지금도 믿음도 불확실한데 그거 봐가지고 저게 무슨 교회에서 하는 일이야? 이런 생각을 하면 그거 믿겠어요? 안 믿지요 여러분. 이 세에 이 말씀을 왜 하나님이 주셨을까? 저는 많은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영적인 일들을 많이 해오는데도 우리 성도님들도 아직까지 가지고 있는 자신의 이성이나 상식으로는 모릅니다. 목회자가 이모저모로 연단을 받았다는 걸 눈으로 봤어요. 듣기도 수도 없이 들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의 이성에 상식 속에 자리 잡혀 있는 건 여전히 영적 무지몽매함에 빠져 있어요. 자기에겐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남에겐 들었어요. 남이 하는 거 봤어요. 그렇지만 정작 자기가 자기에게 적용을 시켜서 어떻게 해야 되는 데 대해서는 준비성이 없어요. 그리고 이거는 너무 현실적이지 않는 거예요. 내 편에서 봤을 때. 왜 남이 하면 그럴 수 있는 것이고 내가 하면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입니까? 오직 그런 게 있냐고요. 그게 사람이에요. 저 사람은 그렇게 그런 일이 있어. 그렇지만 나한테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은 저 사람도 그러고 너도 그런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훈련시키는 방법이 그거니까요. 그리고 어쨌든 간에 엘리사는 죽은 아이를 살렸습니다. 36절에서 37절 읽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게하시를 불러서 저 수냄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부름에 여인이 들어가니 엘리사가 가로되 네 아들을 취하라. 여인이 들어가서 엘리사의 발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고 아들을 안고 나가니라라고. 게하시를 불렀어요. 다 바깥에 나가 있으라고 그랬죠. 게하시를 수냄 여인을 불러오라. 게하시도 애가 살아난지 모릅니다. 지금 불러오라 그러니까 심부름을 하는 거예요. 엘리사 선지자께서 불렀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계시게 되면 나에게 평안한 일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자리 잡지 않았다면 수냄 여인은 거기 들어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들어가서 죽은 아이 못 고쳤다라는 그 얘기 들으려고 그 부정적인 게 앞장섰을 거예요. 그러나 여인은 하나님의 임재를 끝까지 의심 없이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문을 열고 들어갑니다. 엄마, 애가 그럽니다. 여러분, 이 감격을 어디다 표현할 수 있습니까?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엄마 그래요. 그리고 아이를 안고 가니라라고 한 성경을 봐서는 이 아이가 청소년기, 장년기를 성장하면서 아무 일 없이 잘 살았다는 그 얘기를 해피엔딩을 여기다 담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여인은 감격스러워서 엘리사 선지자에게 절합니다. 엎드려서. 그리고 아이를 안고 갑니다. 이게 무슨 행위일까요? 선지자님, 나는 오늘 당신과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위대하신 전능하심을 봤습니다. 나 일평생 이 아이와 내 남편하고 당신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 것이고 선지자의 중심으로 살 것이고 언제든지 저에게 권면을 해주세요. 아멘으로 하겠습니다. 라는 게 여기 담겨져 있어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결국 오늘 메시지는 수냄 여인의 완숙하고 아주 조신한 그 믿음의 행위, 그리고 그런 믿음의 근거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로 죽은 아이를 살려내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봤습니다. 이 죽은 아이는 누굴까요? 돈일 수 있어요. 죽은 아이 누굴까요? 우리 건강일 수 있어요. 아이에게 해당된다면 이게 무슨 하나님의 말씀이겠어요? 우리에게 죽은 아이는 뭡니까? 그게 직장일 수 있고 내가 원하는 학교일 수 있고 그래요. 그걸 살려내려고 그러면 하나님의 종과 의논하고 하나님만 의지하세요. 다른 데는 말하지 말고 하나님의 종과 의논, 남에게 텄 때리지 말고 그리고 세상 정보를 들으려고 하지 마세요. 인사하지도 말라고 그랬잖아요. 인사하고 정보를 듣는 순간에 믿음이 갈가져 버려요. 영혼이 죽어요. 올 이 한 해는 여러분 영적인 사람이 되십시오. 그래서 괴로움 있는 걸 하나님께 기도로 아뢰고 하나님의 종에게 의논하여 답을 찾으십시오. 하나님은 답을 열어서 죽은 아이를 살려내는 기적을 올 한 해 여러분 개인과 가정에 내려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동성으로 기도합시다.